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버이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불효자는 웁니다. 예. 가정의 달인데 행복하시지요? 예. 역사상 가장 행복한 여자 두 분이 있었답니다. 바로 에덴 동산의 이브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브는 시어머니가 없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며느리가 없었다. 아직 아들이 장가를 가지 않았거든. 아이고, 며느리가 없는 행복을 더 즐기시기 바랍니다. 딸이 시집을 가지 않았다면 딸이 시어머니가 없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들지 말아야 할 최악의 보험이 있는데 바로 자식보험이라고 합니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내 아들은 못난 아들. 부모 노릇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또 특별히 시어머니가 되고 또 장모가 되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관심을 끄고 사는 것이 속 편하다. 저들끼리만 잘 살아도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자녀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또 돈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본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보험은 들지 말아야 됩니다.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 할까요? 손자 손녀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아버지 할머니 칭찬받는 그런 조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바꿨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입니다. 이미 그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론과 미리암 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생겨도 너무 잘생겼다. 막 데리고 나가서 자랑하고 싶은데, 당시 표현으로 잘생겼다라는 것은 보통 아이가 아니다라는, 특별한 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처럼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소망도 즐거움도 가득했을까. 그런데 그런 기쁨보다는 걱정이, 소망보다는 두려움이 밀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인 중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령을 어길 시에는 가족 전체를 멸하고 다른 아이들까지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3개월간 어떻게든 아이를 숨겨보고 살려보려고 노력했지만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천조각을 더 집어넣어
임신 기간이 긴 것처럼 그렇게 위장했지만 한계가 있고,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아 울음소리를 작게 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 때문에 정말 배고픈 거 힘든 것 다 잊어버렸는데 포기해야 되는 상황. 노예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방긋방긋 웃는 아이를 바라보면 모든 피로가 다 풀렸었는데, 내일의 희망이 있었는데 포기해야 되는, 그것도 자기의 손으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며칠 전 이웃집 순이 엄마가 아들을 낳아 숨겨 키우다가 발각되어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그 집이 불태워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단해야 된다.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요게벳은 남편 아므랍이 벽돌 공장으로 출근을 하자 갈대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갈대 숲 사이에 그 상자를 두고 집으로 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딸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아이가 울자 불쌍히 여겨 자기의 아이로 키우기로 결단하고, 아이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유모를 소개한다고 하고, 그래서 요게벳은 졸지의 어머니가 아닌 유모의 이름으로 자격으로 아이를 다시 키우게 되는 그런 극적인 스토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요게벳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그의 어떤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삶이 너무도 어려워, 너무도 힘들 것이 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세상에 그 미디어를 이길 수가 없고, 스마트폰, 컴퓨터 이런 것을 이길 수 없을 만큼 그들의 유혹이 심한 인때에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할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은 벗어던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안 본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엄마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면 네, 내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아도 안 업을 수가 없고 말이죠. 어떻게 하면 신앙으로 키울까? 첫째로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가 잘생겼다는 포인은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모세의 부모는 아이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에는 더 정확하게 모세가 어떤 아이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한결같이 아름다운 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부모라면 자신의 자녀가 아름답다는 거, 이쁘다는 걸 다 알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이쁘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길 때도 아름다울 만큼 그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아이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특별하게 만들었죠. 우리 자녀들도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하나뿐인 내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농담 삼아 실수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피임의 실패를 하여 태어났다. 결혼하기 전에 실수로 너가 태어났다. 짐덩어리라고 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했다. 너 키우니라 내가 이거 포기했다. 말썽과 가정 불화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너만 아니면 내가 벌써 너희 아빠랑 헤어졌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며 그 아이들을 점점 짐덩어리, 문제덩어리로 만들고 있죠. 더 심각한 것은 다른 아이와 비교하며 그 아이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야, 너는 너 친구보다 못하냐? 너는 어떻게 누구를 닮았기에? 누구를 닮은 거예요? 자신을 닮은 거예요. 아멘. 아멘 위에 없으십니까? 나를 닮았다. 야, 끝까지 안 따라하시는 거 봐요. 남편을 닮으셨습니까? 아내를 닮았어요? 나를 닮은 것입니다. 절망감이 들도록 비난하고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릴 때 다 들었던 얘기.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너는 뭐가 되려고 그러냐? 남들은 공부 안 해도 100점 맞는다는데 너는 뭐 공부해도 성적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여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이,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은 없고 그냥 실패로 우연히 그냥 태어난 짐덩어리로 여기면 그 아이는 결코 온전한 아이로 자라지 못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자기의 손으로 아이들을 죽였듯이 오늘날 친부모들이 감정적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신체적으로 학대를 하고 학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될 장소였던 집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고 가장 믿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부모가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거죠. 신앙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먼저 내 자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못된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부모를 힘들게 한다고 언어폭력이나 신체 학대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죠. 피곤한데 아이 울음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하여 성질을 내거나 아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자녀를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일이 모세오경입니다. 13살이 될 때까지 성경을 암송하게 하죠. 성년식 때 그들이 하는 것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질문을 던지면 그 아이가 배웠던 암송했던 말씀을 답할 때, 야, 너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는 정말 선민이 됐다. 그렇게 말하며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그들의 성년식입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메시아나 랍비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것이 아닌가 살펴봅니다.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선지자나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여인이 아닌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합니다. 그들은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점으로 그들을 살펴보게 되죠. 우리들도 그렇게 자녀들을 대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우리의 조상들이 칭찬보다는 비난을 많이 했었고, 격려보다는 조롱을 많이 했었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다면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넌 할 수 있어 라는 말을 해야지, 너까짓 게 무슨 일을 하겠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의 가능성을 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딸이 2명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이 내 책임이라는 생각에 어릴 때 아이들을 엄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더 참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또 똑똑해야 한다는 생각에 일찍부터 아이들을 혼냈습니다. 혼을 내도 눈물이 쏙 빠질 만큼 혼을 냈고, 화를 내면 아주 무섭도록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들이 잘 클 거라고, 반듯하게 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미국 경찰이 들이닥쳐서 저를 잡아갔습니다. 제가 아동을 학대한다고 이웃집에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감옥에 일주일간 갇혀 있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가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꿈에서 깨었습니다.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 꿈에 생생하게 일주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아이들을 심하게 훈계하고 무섭도록 혼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딸이기도 하지만 나의 딸이다. 그 이후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를 많이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매를 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육신의 아버지뿐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를 너는 알아야 된다. 육신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아버지, 너의 하늘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고 따라야 된다. 그리고 너에게 육신의 아버지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비전을 발견하고 너의 인생을 경영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2번째로, 부모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시작.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요게벳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세를 떠나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갈대 상자를 준비했는데 역청을 바르고 또 나무진을 바르고 물이 스며들지 못하게 그는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갈대 사이에 두고 미리암에게 살펴보게 하고 자신은 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영적인 최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는 준비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일강 갈대 사이에 숨겨두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모세를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나님께 그는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골방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자녀 양육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의 신앙으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마다 최선을 다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영적인 최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시 할 때 온전한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졌습니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그 돌을 옮기려고 끙끙댑니다. 무거워서 들 수가 없다고 한참을 땀을 흘리던 그 아이는 자포자기하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최선을 다했냐? 너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야? 그러자 아이는 다 했어요 라고 말하며 삐쳐져 있습니다. 문득 아버지는 아이가 들지 못했던 돌을 번쩍 들더니 길 옆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죠. 너에게 최선을 다했냐고 아빠가 물은 것은 아빠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야. 세상 사람들이 자녀를 위하여 뭐든지 해주고 무엇이든지 들어주는 것을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 편법을 써서라도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최선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는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많이 보게 되죠. 믿는 자들의 최선은 그러한 최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최선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그의 삶을 책임지도록 부모는 최선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식 수준으로 아이들의 내일을, 미래를 성공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력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헌신한다고 노력한다고 그들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풍성하신 하나님께 아이들을 맡길 때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풍성한 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육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보면 아이에게 해줄 말이 떠오릅니다. 기도하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죠. 기도하면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아이를 이끌고 갈지, 동행할지가 그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넌 할 수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널 도와주실 거야. 넌 잘 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 편이시잖아. 넌 성공할 거야. 왜냐하면 부모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자녀 양육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의 가능성을 보지 못한 아버지는 제가 봤을 때 다윗 왕의 아버지 2세입니다. 막내라고 가족 모임에, 중요한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해서 너는 왕이다 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처럼 잔심부름이나 시킵니다. 다윗이 떠돌아다닐 때도, 왕이 되었을 때도, 그 어느 현장에서도 이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특별히 기도했다, 그가 도움을 구했다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 그 성공한 위대한 왕의 아버지였지만 성경에서 그의 이름은 아주 보잘것없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까?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간 이후에도 그들을 위해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부모, 기도하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그 자녀는 단언컨대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기는
그런 기도의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상황이 변한다 해도 다시 헌신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누구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누가 누구의 이름을 지어주고 말이죠. 요게벳이 아이를 보고 기뻐한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니, 애굽인으로 자라다니, 여우를 피하려고 했더니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아들을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게, 홍길동인가요? 그것도 젖을 먹이는데 아줌마로 젖을 먹이고 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이가 자라자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넘겨주는 그 요게벳의 마음, 금이아오기야 키우던 아들을 며느리의 남편으로 시댁의 아들로 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손에 물 한 봉을 묻히지 않고 키우었던 아들인데 처가댁 모습으로 부려먹는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요게벳의 마음은 더 힘들었겠죠. 아들을 볼 수도 없고 더 이상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했는데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인이 되다니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요게벳은 모세를 맡기고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나이 40에 살인을 하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요게벳은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에 어쩌면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는 걸음을 걷기 시작했을 줄 모르겠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어거스틴, 그에게는 눈물로 기도하던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사람 되기 틀렸다 모두가 손가락질을 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 죽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라 해도 기도에 그 아들의 이름을 멈추지 않았던 어머니 모니카, 결과적으로 어거스틴은 회개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모니카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다시 헌신하는 부모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 복 받기 위해, 복 받아서 처갓집에 다 퍼주어도 기도하고 헌신하고 금식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해병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병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병은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국가가 제대를 시켰어요. 그럼에도 다시 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에요. 그래도 해병대는 충성하고 모입니다. 일반 병사들은 제대를 하면 내가 그쪽으로 다시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소변도 내가 그쪽으로 쏜다래. 죄송합니다. 소변도 그쪽에서 안 본다, 뭐 이런 말을 하면 아주 지긋지긋하다, 아주 치가 떨린다, 기억하기도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병대는 반대입니다. 해병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전우를 만난 것처럼 기뻐하고 충성합니다. 부모들은 영적인 해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다. 아이들이 커서 부모에게 잘 못해도 찾지 않아도 부모는 부모다. 아이들이 출가해서 부모의 사명이 다 끝난 것 같아도 아니다. 내가 더 기도해 줘야지. 내가 저들을 위해 더 금식해야지. 부모가 된다는 건 고통스러운 것이며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요괴벳은 어머니라는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모의 자리라도 만족하며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모세에게 젖을 물리며 그 아이를 축복했겠죠. 너는 하나님의 아이야. 우리들의 아이들도 다 컸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교만하게 말하지. 엄마가 뭘 알아?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도 부모 귀에 또 잔소리를 해야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가지지 못했다고 무시하거나 그렇게 시큰둥해도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전화해서 혼내줘야 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바뀌었다고 해도 부모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길을 또다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빠도 예배는 빠지지 마라. 힘들어도 11조 생활은 꼭 해라. 기도하는 것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그러므로 부모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환경이 변해도 상황이 달라져도 부모의 자리를 지키며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영상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요괴벳의 노래라고 하는 영상인데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가슴으로 우는 아픔이었겠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자녀이지요. 가슴으로나 눈물로 키운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스마트폰이나 그런 기타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시 눈물로 씨를 뿌리는 부모들의 그 기도일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도 부모님을 뵙고 왔습니다. 제발 좀 금식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 금식을 한답니다. 금식은 제가 해야 되는데 금식은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런 기도가 오늘의 저를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군생활 할 때 못하겠다, 나 그냥 군인으로 살아야겠다 싶었을 때도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나서 다시 사역을 하다 더 이상 못하겠다, 다른 사람이 더 잘할 것 같다 라고 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어머님의 그 작전 기도, 우리들에겐 그런 부모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들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도 쳐서 물을 내고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별처럼 빛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키울 때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부모의 자리로 다시 눈물을 뿌려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히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인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들과 딸의 인생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의 세 번 부로 통성을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